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이 끼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긴장이 되어지죠. 영적인 도전도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곁으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올림을 받으실 때 반드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죠.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소망의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라는, 또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히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쯤 다시 돌아올게 라고 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렇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기다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혼인집에 간 주인과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기다리면서 주인을 맞이한 종은 종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자기의 식탁에 앉히고 도리어 곁에서 시중 드는 자리에서 시중을 들어주며 섬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믿고 맡겨준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준비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지 잠들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할 것일까요?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준비됨에 대한 것, 깨어있음에 대한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깨어있고 준비되고자 하는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리라, 내가 깨어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계속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천하장사, 위대한 역도 선수들이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눈꺼풀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극복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던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함이 아닌 기대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은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다. 4시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서로 친구로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간 두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고됨이 아닌 기대감과 그 시간들이 행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다린다?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는데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두드리면은 나중에 반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로 곧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누군가가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2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이겠죠. 그 주인이 엄청 무서워서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 이렇게 깨어있고 기다리고, 기다림의 태도들이 정말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은 강요와 두려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주인이,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종은 그 주인에게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였기에 어느 주인이 자신이 집에 올 때 종이 깨어있고 문을 즉시로 열어줬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네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줬고 문을 열어줬구나, 고마워, 내가 널 섬겨줄게 하면서 주인이 종의 띠를 띠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자기가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것,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이는 주인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종이 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준 그 주인, 신분을 초월한 나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은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인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며, 고대지만은 힘들게 그분을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주인이 다시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너무 그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다림이 고됨이 되기보다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이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와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뜨겁게 경험하며 나의 이
조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가 아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이 되고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기다림과 사랑과 기대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을 깊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뜨겁게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지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깊게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됨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 있고 진실된 것이라고 하시나요?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은 보니까 42절 이하에 그 맡겨주신 집의 종들, 청지기로서 그 집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주인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필요와 양식을 채워주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살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죠. 주님의 것인 우리의 소유를 온 땅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어려운 이들, 그들에게 양식과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코로나가 3년차가 되어가면서 많이 낭망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손을 놓고 싶은, 하시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욱더 극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그 시기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주님의 사람인 그들을, 주님의 종인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도에 지나도록 낭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좀 더 지나치도록, 주님께 좀 더 과하도록, 주님께 좀 더 넘치도록 주님을 고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과하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됨과 그 자세와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께 용납되어 줄 수 없는 한계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침잠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고됨과 강요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기대와 사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에 수많은 위기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